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지역에 우리 수지 지역에 감리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는 이제 안 맡겼는데 저한테 이제 한 타임 맡기라 그래가지고 가장 재미없는 데를 저한테 줬더라고요. 재밌는데 본인들이 하고 저로 40분 50분 정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40분 동안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15분 강의하고 그리고 10분 시험 보고 채점 5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타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분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원래 이제 이 수요 열린 예배였죠. 원래는 이 수요 열린 예배를 목요일로 바뀌기 전에 제가 잡은 약속이어가지고 제가 바꿀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냥 얼른 하고 왔는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빨리 왔어요. 제가 지금 동천동에서 왔거든요. 2시 10분에 끝나가니까 한 15분 많이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다시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새 길을 여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새 길을 여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 핸드폰 잠깐 좀 봐주셔요. 왜냐면 그 주차 때문에 밑에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좀 난리더라고요. 오늘 수요일 날 주차장이 없다 해서 목요일 날 왔더니 목요일 날은 더 난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죠. 감람산에. 예수님이 산에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 산에 왜 가시죠? 예수님이 산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특히 언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산에 가십니다. 뭐 하러? 기도하러. 오늘 이 자리가 감람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40절에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더하더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그들과 성만찬을 행한 후에 예수님 마지막 당부를 하고 하신 게 뭐냐?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왜 산에 가냐? 제가 말했잖아요. 산은 세상과의 감사해요. 단절이라고. 요즘에 이제 산에 가도 이제 아마 통신이 터질 것 같은데 예전 제가 청계산 가서 한참 기도한 적이 있는데 청계산 가면은 제가 통신사가 KT인데 안 터져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 안 터지면요 생각보다 답답합니다.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의 단절은 뭘 뜻하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43절에 보면은 41절부터 보면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요. 떨어져가지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처음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저 보셔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줬다? 힘을 더했다. 그래서 또 하나씩 힘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 힘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월락 빨리 띄워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저를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들 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 저희도 2월 달이 되면 추석 설날이 마치면 저희가 또 이제 한 20일 정도 작정 기도를 할 건데 원래는 좀 더 빨리 하고 싶은데 조금 1, 2월 달은 저희가 이제 목장을 계속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교회를 정비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해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교육도 시켜야죠. 세례도 해야죠. 성찬식도 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필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해요. 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잘 적어놓읍시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새롭게 사업을 뭔가 좀 확장시키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복된 일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해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한 1억 정도를 아꼈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한 1억 정도 아끼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걸 전했을 때 목사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내분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이렇게 해나가니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교제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가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지만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나 만나러 오는 곳이야 이 말이라 저는 생각해요. 내 집은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냥 진행하는 예배에 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해요? 그분이 그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하냐?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고르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건 전에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그런 얘기 좀 드렸어요. 작전 기도를 해라 조금. 무슨 기도요? 제가 여러분 이런 작전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서 뭘 느꼈냐면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일이 내가 뭔가에 매여 있어야 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꾸준히 해야지가 안 되고 뭔가 매여 버려야 돼.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작전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니까 다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된다. 저희가 요번에 연간 계획을 짜면서도 그래요. 2, 3월에 20일, 그 다음에 9월, 10월에 20일,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하나만 거의 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사람들 초대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람 초대하고 이렇게 1년을 짰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시킨다는 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시킬 때 어떤 축복이 오기 전에도 기도를 시킵니다. 뭐가 오기 전에요? 축복이 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그 대전의 한빛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세뱃돈 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설날 때 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손주한테 뭐 하라 그래요? 세배하라 그러죠. 여러분 왜 세배하라 그러죠? 얘네들이 세배해야 내가 1년 더 사니까. 아니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배하라 그러죠? 그렇죠. 돈 다 준비해 놓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공경하는 거 한번 보여줘 이러면 내가 뭐 줄 거야? 이거 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돈 주는 게 목적이에요? 돈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 시키는 걸 그분은 뭐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주려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랑 자꾸 멀어지니까 그래요. 좀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는데 잘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데 잘 되면 자꾸 내 뜻대로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왜 시키냐 언제 시키냐 축복이 올 때 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시켜요. 자꾸 기도를 하고 싶어. 이상해.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딸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유학 간 딸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딸한테 들어보니까 그때 막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오늘 내 안에 막 뭔가 기도하는 마음이 오면은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오면서도요. 아까 장로님들 가르치면서도 제가 이게 설교문 다 준비하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바빴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 여러분 내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기도하는 자리는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교회들이 어떠냐면 요즘에 말씀 듣는 자리만 가요. 그리고 말씀 끝나면 집에 가요. 여러분 그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얘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애들이 막 저도 이제 요즘에 청년들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막 조명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고 오늘도 가서 이제 교회들 조명 달아는 것도 좀 보고 막 여기도 막 다 바꾸고 이러더라고. 막 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막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단호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만날 수 있겠지만 가장 정석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한테 위기가 찾아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죠. 그 전날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럼 1절에 보세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을 굳이 뭐하러 쓰겠어요? 바로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됐어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니까 백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앉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요.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쓸게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약간 박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이렇게 좀 교회 안에 좀 약간 그 임원급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이. 자 이제 보셔 이 사람들 뭘 하는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이게 나아프라는 말을 쓰는 나아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약혼자와의 성적 관계를 뜻해요. 원래는 약혼했을 때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데 성관계를 갖는 것들 혹은 다른 남자의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불륜이죠. 불륜. 근데 이제 그런 음행을 가르치던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그리고 줄쳐 볼게요. 가운데 세워요. 가운데.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음행 중에 잡혔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여자만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음행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6절을 보면은 6절을 그 의도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냐?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자, 그럼 여러분 왜 남자를 안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남자를 데리고 오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거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진짜 궁금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이 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남자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의 여자에 대한 지위가 높았다 낮았다? 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다 세워요? 가운데 세워.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자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여자가 성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요 5절에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간음은 간단해요. 내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관계를 갖는 걸 다 간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은 둘 다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다음에 23절에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의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녀인 여자가 어떤 본인과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둘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돌아와서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그러니까 뭐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 간음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돌을 던져서.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시험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율법에서는 돌을 치라고 해요. 치지 말라 그래.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가르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잘 적어 놓으시고 뭐라 써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 돌로 쳐 죽이면 심판한 거잖아요. 그럼 자, 형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이 부딪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율법,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걸 다 지미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돌에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심판하러 온 거 아니라며요. 그럼 심판 안 하면 뭐에 어긋나? 율법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뭐라고 썼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뭘 썼을까?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이건 여러분의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쓰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여기다가 죄 없는 자가 치라게 썼다는 거예요.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자, 여러분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요 얘기 하나 좀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그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질문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질문의 태도예요. 태도. 잘 적어놓으세요. 질문의 내용보다 뭘 봐야 돼요? 태도. 가로치고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저 질문을 왜 하는 건지. 질문을 궁금해서 해야 질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질문을 왜 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설날 때 이제 누구 만날 거 아니에요. 가족도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도 별로 없고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예수를 믿고 저희 아빠 쪽은 다 미국에 계시고 다 목사님들이고 다 이러니까 그렇고 저희 아내 쪽이 특히 저희 아내 쪽에 외가가 또 어머니 쪽이 또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친가도 조금 잘 안 믿고 저희 장인어른만 좀 믿고. 근데 가면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식구들이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우리 요새 막 나라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막 이런 분들 물어보면서 이제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 질문의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 왜 저 질문을 하냐. 그럼 여러분 그 질문이 나를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잘 한다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던질 거거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외가 쪽에 가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보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처제가 작은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냥 원론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원론적으로. 혹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셔도 돼요. 그래야 언쟁이 안 되거든.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고. 왜 저걸 대답을 하고 있을까? 막 혼자 막 열이 났어. 그게 아니고요. 막 저게 더 안 좋은데. 여러분 제가 무슨 저를 잘 보셔요. 절대로 논쟁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논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고 뭘 하고 써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국사 선생님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이 국사 선생님은 버릇이 하나 있어.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윙크를 이렇게 해요. 장구만 이렇게 윙크를. 이름도 노씨인데 같은 노씨, 노병자 숫자와 선생님이신데 자꾸 윙크를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윙크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그런 거야. 그리고 말투도 이제 노지환 이게 아니야. 노지환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국사 막 가르치다가 갑자기 생뚱하게 딱 물어봐요. 노지환이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군님이신 우리 이순신 장군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진짜 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나? 바로 대답해 보거라. 이렇게 힘을 줘서 말해요 저한테. 그럼 여러분 참 난처한 질문이에요. 이제 그럼 그때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 저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이 구원을 못, 그 예수가 안 들어와서 못 믿은 건데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대답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안 들어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 이순신 장군 안에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잘했어. 이제 이러면서 마무리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좀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떠보는 질문 있죠. 떠보는 질문에 이렇게 그냥 듣기 원하는 질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요. 이해되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응? 뭐 정원사는 나야 예수야.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나야 예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써 얼굴이 창백해지시는. 뭐라 대답해야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나보다 남편이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의 묘는 뭐예요? 나를 얼마나 생각해보는지 떠보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거를 믿음으로 갖다 대. 마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벤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에 터졌어. 내가 보면 순에 터졌다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남편이 물어봐요. 나야 예수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히 당신이지. 그걸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속으로는 빨리. 주님 다 아셔요. 제가 이순신 대답했듯이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대답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안 해주면 더 난리 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막 난해한 질문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답해 주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막 화내시고 이러지 않아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 예수님은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안 싸워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안 싸워. 그냥 뭘 쓰셔. 그러니까 아마 이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 하나님 뭐라 말해요? 이거 지금 못 쓰는 척 하는데 빨리 대답해 주세요. 뭐라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 저 보세요. 이들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고요. 이 여자 어떻게 해요? 빨리 말해봐요. 빨리. 이게 묻기를 그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재촉하는 거죠.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그러니까 내가 보면 예수님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 얘네들 이렇게 난리 피는데 나 괴롭히려고 하나 뭐라 대답할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같지 않아요? 이런 어떤 그 대답이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쳐요 말아요? 치지 마. 쳐.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예수님이 전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제가 요번에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아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그 지혜는 언제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와요. 여러분 나는 이 대답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올 수 없는 대답 같아요.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치라는 거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읍시다. 다시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 8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해놓고는 다시 또 못 쓰셔. 그러니까 다시 또 못 쓸 때 기도했을 것 같아. 일단 그냥 말했는데 얘네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9절 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다 가요. 왜?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물어봐요. 어디 있냐? 널 고발했던 사람들 어디 갔냐? 너를 막 손가락했던 사람들 어디 있냐? 여러분 저 봐봐요. 이게 이런 얘기죠. 니들이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너네도 없다는 거예요. 누굴 고발하고 누굴 정죄해?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 말해줘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어우 저 권사는 어우 밀어내. 어우 저 집사는 왜 저러는 거야? 아니에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해요. 다시는 그 죄를, 여러분 그 죄를 지라고 안 해요. 그 죄 지면 안 돼.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뭘 받자? 지혜를 받자. 뭐 받자고요? 지혜를 받자. 하나님께 지혜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일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더 많이 하자고.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하나님 엉뚱한 투자하지 않게 해달라. 엉뚱한 사람한테 속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안에 기도가 나올 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려고 기도도 시키지만 저는 후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 시킬 때는요, 누군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지? 왜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지? 이런 거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는 거야. 너 기도해. 네 기도해야 너희 가정 지킬 수 있어. 이러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죠? 너무, 여러분 진짜 너무, 요번에 나라에서 1월 말에 우리 교회 지사님 그러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나라에서 이 사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위해서 정책 자금을 뿌렸대요. 딱 여러분 사이트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오픈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거 받으려고 이제 신청을 딱 했는데 딱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사이트. 그리고 15초 만에 마감됐대요. 15초. 그래서 여러분 2월 달에 다시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이건 뭐 완전히 대출을 줄 서야 되네. 집사님 PC방 가서 해야 되겠다. 마치 꼭 대학생들 수강 신청하듯이 15초 만에 마감됐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지금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꾸 내가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혹은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니까. 그 기도가 그 순간에 어떤 위험을 하나님 점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미뤄. 날씨도 춥고 그냥 나가기도 싫고 자꾸 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해. 이렇게 은혜 받으러 가려면 갑자기 가기 싫은 느낌. 그리고 몸도 아파요. 여러분 진짜 그래.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려면 몸이 아파요. 다음에 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음에 가면요, 다음에 못 와요. 여러분 저는요 뭘 느끼냐면 우리 인생의 다음이라는 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굴려도 답이 안 나오면 정말 기도만 실컷 해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일부러 안 열어줘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럼 여러분 그럴 땐요 뭘 해도 안 돼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표정이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 쓰대요. 기도가 기가 막혀요. 얘기가 기도가 가성비가 제일 좋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제일 좋다고요? 여러분, 가성비라는 게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여러분, 기도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좀 설득이 됐는데 이분들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한 2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안 되는데 설득 되셨죠? 네, 됐습니다. 기도가 뭐가 제일 좋아요? 가성비가 제일 좋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 하는데 많이 하는 건 맞아 사실. 근데 목사님 얼마나 많이 해요? 저도 여러분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나도 꾸역꾸역. 얼마나 여러분 바쁜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싹 해놓고 애들 숟가락 다 챙기고 말도 못해. 살림꾼 다 됐어. 되게 바빠. 운동도 해야지, 신방도 해야지, 와서 행정 처리도 너무 가서 장로님도 같이 가르쳐야지. 근데 가성비 제일 좋은 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은행 따라다니는 것보다, 여러분 은행도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희한하게 문을 열어줘.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면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야 돼. 저는 여러분 그런 거 느껴요. 하나님은 그냥이란 게 없다. 다 계획이 있어.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금 제가 좀 과장 조금 이렇게도 알았어요. 도전적으로 망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아무도 아멘 안 해. 그저 망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왜 망해야지 하는 계획 안 했냐면, 그래야 이 사람이 누굴 쳐다봐? 잘 돼도 하나님 쳐다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를 더 많이 열어주신다면, 내가 만약에 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나랑 지금의 나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더 하나님 붙잡긴 붙잡을 것 같아. 붙잡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뭐하자? 살리자. 영혼을 살리자. 우리 영혼을 정죄하지 말고 영혼을 뭐하자? 살리자. 여러분, 영혼을 정죄하지 마요. 오늘 두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저는 여러분 금년에 계속 제가 목자들, 일꾼들 영혼 살리는 거, 이걸 계속 제가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6장 41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요만한 티를 보면서 네 안에 이 문짝만한 거는 왜 안 보냐? 여러분, 저 봐봐요. 자꾸 다른 사람 뭐 잘못하는 거 쳐다보지 마요. 내 안에 더 큰 게 있어, 제가. 그래서 42절에 보면 시작.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뭐부터 하래요? 네 눈 속에 있는 것부터 빼라. 줄 쳐볼게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잘못한 거 먼저 보기 전에 누구부터? 나부터 봐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 바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 완전 인생 바뀐 사람. 그 중에 한 방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 말씀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게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 알아.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자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돈 세금 걷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 중에 우뜸이야. 그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다 싫어해. 근데 본인은 뭐야? 부자야. 자 그래서요 3절에 보면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도 많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내사 지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이 사건 때문에 삭개오가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 내가 너네 집에 갈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7절 볼게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뭘로 쳐다봐?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에휴 저 나쁜 인간. 우리 돈 뺏어가는 인간. 그래서 지 혼자 호의자식하는 인간.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도 뭐라 그래?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 여러분 삭개오가 다른 변명이 뭐야? 죄인이야 죄인. 삭개오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는 사람이었어. 그 뒤에서 수수수수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나더니 뭐래냐면 주님 보세요. 제가 약속드려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것을 내가 누구 것을 뺐으면 내가 내 갑절로 4배로 갚을 거래.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 얘기 왜 하죠 삭개오가?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 얘기 왜 해요? 구제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 우리 집에 왔는데 사람들 수근수근하는데 왜 재산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하냐? 삭개오가 오늘 대접받았잖아. 인간 대접받았잖아. 사람들 다 어떻게 쳐다봐? 저 죄인, 저 못된 거, 저 나쁜 인간. 근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왔어? 우리 집에. 그래서 기분 너무 좋아. 여러분 저 봐봐요. 우리의 목장이 이래야 돼. 여러분 이게 정말요. 이 삭개오 얘기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 취급해 준 거예요. 삭개오. 그 삭개오가 어때? 너무 기분이 좋아. 나 하나님 이제 이분 여러분 저 봐봐요. 이 사람이 날 믿어줬잖아.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나 절반 다 주겠다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다 나를 미워하는데 한 사람이 날 사랑해줘. 그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 봐봐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 같지 않아도 사람 대접해줘야 돼. 사람 대접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귀하게 여겨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지 말고. 야 조용히 해. 너는 못 배웠잖아. 조용히 해. 못 배운 게 말이 많아. 아니에요. 사람 대접해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묵상하면서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를 했거든요. 이 너무 중요한 목장이 필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오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 와도 어떻게 해줘야 돼? 사람 취급해줘야 돼. 귀하게 여겨줘야 돼.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아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답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라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누가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1절 다시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봐봐요. 누구도 쓸모없는 인간이 없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하지 않지만 귀하게 여겨주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지만 더 아름답게 해줘라. 자,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야, 너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학벌도 약하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다. 우리 옆에서 해봐요. 당신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자녀한테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엄마는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면서 좋아해요. 아 이렇게 나 뜨겁게 왜 이러셔? 그러면서 좋아해 남편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중에 무시받고 기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시받으면서 기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형제가 있어도 여러분 자녀가 뭐 첫째가 그 둘째가 있어도 야 내가 네 형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 귀해. 아우 너만 없었으면 내가 훨씬 편했을 텐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 아멘. 그리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자? 귀하게 여기자.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좀 감아봅시다.